1247쪽 8조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1일자 본문 다니엘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메드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 원년 메대 왕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나님이 자신의 동족에게 징계한 기한이 70년이고 그 7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들과 그들의 조상을 다 포함해서 유대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쭉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조국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체가 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측이 원년, 메대죠. 메대왕 다리오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측이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쓴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전권을 한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때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갔을 때 우리나라 성경 번역한 연도를 알게 됐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고요.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한 권 한 권으로 하다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번역된 게 불과 1911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그랬어요. 전서. 표현 타이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2년 가니까 한 100년 조금 넘은 거죠. 그죠? 2011년이 100년 되는 해고 그 뒤가 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변천을 쭉 보면은 옛날에 그 고어 아레아도 찍혀 있고요. 뭐 그런 성경 쭉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흔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쓸까요? 또 훨씬 더 어려워요. 종이라는 게 발명되지 않았을 때니까 전부 다 뭐예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란 건 뭐냐면 양피지다가 일일이 그걸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 흩어졌어요. 그게 성경이라고 편집하고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포로 상황이에요. 돌려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글을 썼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쓴 것을 어떻게 포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귀한 걸 하나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다니엘도 그 예레미야가 쓴 글을 입수해서 이렇게 어떤 경로든지 해가지고 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걸 진작 못 읽고 예레미야서 찾으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는 성경 자체도 귀하고 이게 성경인지도 그게 구분이 안 됐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올해인가 헷갈리네. 작년에 묵상했습니까? 하여튼 하긴 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긴 했어요.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걸 근거로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늘 제가 자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만 이 다니엘이 왜 뛰어난 사람인가, 왜 탁월한가라고 우리가 늘 궁금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 맞아요. 얼마나 그 생활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린 자꾸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냐, 말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 소원 아래는 것이 샤머니즘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화를 피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 비나이다지. 그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잘 감수하게 해달라는 게 바로 샤머니즘과 다른 거예요. 기복주의랑 다른 거라 이 말이죠. 그가 읽은 대목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왜 이걸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다 지나간 얘기, 뭐 책망, 에레미야 보면 얼마나 막 책망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조국의 망하는 현실을 두고, 그때 망할 때거든요. 우리나라로 지금 구한말 정도 되는 건데 얼마나 탄식하며 항복해라, 그래야 나중에 살 길이 있다, 이런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엄청 고생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계획이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70년이라는 기한이 있었구나, 70년이라는 걸 기한을 둔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늘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고 하려는 과정에서 이 정도 정한 기한이겠죠.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쭉 그때부터 헤아려 보니까 70년이라는 기한이 이제는 다 뭐하죠?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포로가 자기가 이제 언제 받는지 알고, 자기 나이가 있고 자기 조국이 언제 망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죠? 70년이 끝나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포로로 끌려온 때가 1차 포로 때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원년이 주전 539년이에요.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그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 기한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29장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70년이 딱 못 바꿔놨어요. 명시를 했더라고요. 자,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돌아온다라는 약속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다니엘은 그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근거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말씀 그렇다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촉진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왜 주일 말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기도 동시에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본받을 것은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민족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실 그는 포로로 끌려올 때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한 15살 전후라고 그랬죠. 청소년 시기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뭘 그가 잘못을 했죠? 어린아이가? 그렇죠? 뭘 나라 망하는데 뭘 했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어쩌면 그들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쌓았고 또 쌓아온 죄악들 때문에, 저지른 죄악들 때문에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다니엘은 말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처럼, 마치 자기가 저지른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자기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빼지 않고 자기가 저지른 자신을 죄를 저지른 공동체에 포함을 시켜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란 얘기는 쟤네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는 왜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묘자리가 잘못 써가지고 그렇고 조상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완용 지난 화요일날 갈 때 이완용 보고 왔습니다. 무슨 늑약인가 을사조약인가 거기 현장 아간 파천이 있던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궁이거든요. 거기에서 모형으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 하는 장면이 나오 현장에 거기서 보고 왔거든요. 걔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어. 이렇게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자신을 포함시켜서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우선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패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에 따라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는 정당했고 자신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 조상 탓, 환경 탓, 이방 민족의 탓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죄를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 얘기하듯 할 때가 많아요. 남을 비난하고 남 원망하고 남 탓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침묵을 했든 묵인을 했든 방조를 했든 동조를 했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공동체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같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죄를 지은 양 자신을 포함시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16절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울 점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 이걸 배워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데도 자신들에게 초점이 가지 않도록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문을 쭉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실추하고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거룩한 산, 그 성산에서 떠나기를 간구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죄 때문에 사면에 있는 이스라엘 사면에 있는 다른 민족 모든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굴을 황폐한 성소에 다시 비춰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성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떼부리는 거 아니에요. 또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했으면 벌써 죽었죠. 오직 하나님의 뭐에 근거해서 큰 긍휼을 의지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잘했다고 말할 건덕지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받을 때,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사실은 공로도 없어요. 뭘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용서의 이유이자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 19절 말씀,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일컫는 바 된다는 얘기는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 명예,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않고 행하여 달라고 다니엘이 절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다니엘은 이미 여러 제국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존중을 받을 만큼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뭐가 부러울까요? 바벨론 왕에 끌어갔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인정마다 높여줘, 벨사살 왕한테 뭐 금사슬을 해주고 2인자로 뭐 해주고 뭐 세 번째 사람을 만들어주고, 다리오 왕조가 바뀌었네. 다리오도 막 우리 사자굴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일날 사자굴 죽을까봐 막 더 다니엘보다 더 막 쩔쩔매. 다니엘이 죽을까봐.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막 잠도 못 자고, 내일 얘기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다니엘 어떻게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노심초사해가지고 새벽에 가서 부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잘하고 탁월하면은 인재면은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그냥 누리고 살아도 돼요. 아니 말아먹고 잘못한 나라 그까짓 게 무슨 내 조국이라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미 지나고 온 세월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무슨 조국처럼 느껴지겠어요? 그냥 여기가 더 편하고 여기가 좋지? 나라가 망한 게 무슨 자기 탓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회개가 처절하겠고 그의 강구는 절절하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것이죠. 참 나라 없는 서러움.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내가 애국자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나라 애국 이렇게 태극기가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따라 부르는데 내가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의 소속이 어디고 참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주권이 없으면, 일제시대 때 그렇게 뺏기면 이게 가능이나 했겠는가. 맨날 천시당하고 맨날 멸시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럴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 자긍심을 갖는 거구나. 저런 강대국하고 붙어가지고 어디든지 무슨 분야든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국이 있다는 거, 나라가 있다는 거, 그게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과 이방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 우리도 본받고,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스케일, 범위, 넓이 이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문제에만 급급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깊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 찬양집 6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92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웃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 임하시고 주께로지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거 보면서 참 많은 것이 도전이 돼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포로 생활이 70년이 됐음을, 끝나갔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한 것도 참 특이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망한 걸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항상 먼저 읽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늘 남 탓하는데 참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치 자신이 죄를 다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죄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말에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